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이 참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육혼이 주님을 향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조금의 틈도 없이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떤 사상과 가르침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건이 사실은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어떤 사상보다도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좋은 윤리교사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행복할 거야, 또는 이렇게 살면 성공할 거야 라는 식의 자기계발서의 저자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굳이 꼭 친히 오셔서 죽었어야만 했느냐?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도 다른 더 쉬운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런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이 역사적 사실, 그리고 그분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얻게 된 그 성도만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역사적 사실을 믿지 못하면 사실은 성도로서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요, 이 사실을 믿기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익숙한 사람들, 교회의 찬양과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익숙한 사람들은 교리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부활한 주님을 정말 믿고 따르고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들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 자신을 보여주심으로써 이 본문의 내용들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직접 드러내시고 보이시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9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증언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보면요,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한 사건이 어떤 신화나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며, 동시에 그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만나준 사람이 9절에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죠. 그 이후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를 쫓게 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히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할 정도로 귀신에 붙들려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 여인의 삶 가운데는 소위 흑역사라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흑역사가 있는, 이런 과거가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귀신 들린 경력이 있는 여성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는다. 그러면 부활을 증거하는데 유리할까요? 아니면 불리할까요? 분명히 불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말하고 다니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충격이 너무 커서 다시 귀신 들린 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십상이거든요. 게다가 오늘 본문에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2절에 나오는데요,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은 한 부활한 날 새벽이었고, 12절에 시골로 내려간 사람들에게 나타난 시각은 부활절 오후쯤 되었습니다. 이들의 정체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는 2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2 제자와 함께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시면서 묻습니다. 너희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대답하기를,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 알았는데 3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을 당했는데 어떤 여인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우리는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아서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선지자가 옛날부터 메시아는 살아날 것과 다시 살아 부활할 것에 대해 성경에 기록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꾸짖으시면서 성경을 풀어 설명해 줍니다. 그러자 이들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과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그가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하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순간 눈이 열리면서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것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2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과거에 귀신 들린 적이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지금 다 포기하고 시골로 자기 고향 마을로 내려가고 있는 2 제자들. 여러분, 이 2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귀신 들렸던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크게 상처받고 괴롭힘을 당했던, 그래서 실패한 인생이라 말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즉 과거에 실패했던 적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간 2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보니까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전하자 그것을 직접 전해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과거의 실패자였다면 이 두 제자들은 현재의 실패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는 지금 누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과거에 실패했던 그 여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하여서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제자됨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가고 있는 현재의 실패자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부활의 증인 될 만한 사람은 아주 유명한 1등을 하고 있는 사람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연봉 킹에 도전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자녀들이 모두 잘 되고 현재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부모가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스펙과 세상의 영향력으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마리아와 같이 귀신 들렸던 여인에게 부활한 예수의 증거자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제자, 그 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과거의 실패자와 현재의 실패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들려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무기력한 사람들, 과거를 지우고 싶은 상처와 실패가 있는 사람들, 현재도 예수께서 말씀하시지만 믿음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시리에 빠졌고 좌절에 빠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부활을 증거하십니다. 그럼 참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입니다. 이들이 이제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나서,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근데 이들이 증거한 사람이 누구인가? 10절에 보시면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렸다. 여기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은 좁게 보면 제자들이고 넓게 보면 제자들은 아니지만 예수 주변에 몰려있던, 예수를 사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사랑했고 존경했고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너무도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가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기들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 장면이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 3일이 지났는데도 그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통한 슬픔에 잠겨있는 이들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살아나셨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봤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봤어. 그분이 살아있는 것을 내가 봤어 라고 얘기하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11절에 보시면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왜 믿지 못했을까요? 왜 믿지 않았을까요? 죽는 걸 직접 내가 봤기 때문일 것입니다. 처참하게 피 흘리며 죽는 것을,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이들이 직접 봤기 때문에 마리아의 그런 증언을 믿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죽은 자를 살려야 될 예수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어있는 예수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없는 것이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예수가 살아났다는 메시지는 이들에게 있어서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충격을 받았구나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너무 상실감이 커서 마리아가 과거의 상태로 돌아갔구나. 아니면 그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구나.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하다니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가 살아난 것을 봤다는 증언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중에 있던 그 두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리아와 함께 비슷한 소리를 합니다.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보시면요,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들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야, 나도 마리아가 하는 말을 듣고 믿지 않았어. 나도 부활을 안 믿고 그냥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다가와서 길을 가면서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점점 이해가 되고 믿어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같이 밥을 먹는데 부활이 믿어지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더니 눈이 열리고 눈앞에 예수가 있어서 우리가 봤어, 진짜야. 하지만 이들의 말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실 맨정신으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이 부활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14절을 보시면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근데 뭘 하십니까?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왜 꾸짖습니까? 14절 후반부를 보면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들은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전에 듣고도 왜 믿지 않느냐는 것이죠. 게다가 내가 말도 여러 번 했고 또 이들이 직접 나를 보고 나서 증거하는데도 왜 믿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특별히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가르쳤던 제자도가 바로 믿음의 제자도였습니다. 이제는 믿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믿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이 제자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이 믿음의 학교를 다녔는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들에게는 여전히 부활을 믿을 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이유는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힘보다 내가 나를 지배하는 힘이 더 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올 때 그것을 내 경험과 상식에서 밀어냅니다. 이것이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기대하십니까? 현재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게 그렇게도 믿어지지 않을까 하는 답답함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냥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까? 몰라,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예수님께서 각자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교제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들 인생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예수를 모르지는 않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제자들보다 더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제자들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어가는 모습을 직접 본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의 폭풍우와 거친 비바람이 몰아쳤을 때 우리의 삶이 뿌리채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됐을 때 믿음이 잘
작동했을까요? 우리가 제자와 제자들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잘 작동했을까요?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계산은 굉장히 빨리 돌아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참 느리고 때로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으로 절망적인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그 제자 훈련은 완전 꽝이었다는 말이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온 세상에 파송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기독교의 역설이라는 것이죠. 예수가 원하는 제자도의, 예수가 그리고 있는 제자도의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여정 같지만 오히려 우리는 믿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믿음을 적용시키지 못하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설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것이 신앙의 여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빈 무덤과 나타남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5장 후반부터 16장 전체 본문 속에 그 어느 누구도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본성은 믿기를 거부합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자신이 그것을 적용해서 믿는 사람들은 눈 닦고 찾아봐도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실제로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마가복음이 다 끝나가는데 믿음의 훈련이 다 끝나가는데 제자들의 수준은 여전히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오시는데 최초의 부활의 목격자인 막달라 마리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예수님의 시신에라도 향품을 발라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엠마오로 마을로 가는 두 제자들입니다. 이 두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12절 보십시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여기서 그 둘 중이 누구를 말합니까? 11절에 보시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났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마리아에게서 듣고도 믿지 않았던 그들 중에 이 두 제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두 제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말을 안 믿고 그냥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추적해 가십니다. 그 후에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남은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야, 막달라 마리아 말이 맞았어.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우리를 만나 주셨어. 길에서 만났단 말이야. 우리도 만났어. 라고 말하는데 안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14절에 밥 먹고 있는데 직접 나타나십니다. 너희들 마음이 완악해서 믿지 않는구나. 믿음이 없으면 책망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본심, 이들에게 정말 말하고 싶은 본심이 무엇이었을까요?
더 이상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덤에 죽어있는 나를 쳐다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미 얘기한 대로,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부활했다.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는요, 제자도입니다. 종의 제자도입니다. 근데 제자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자도 하면 흔히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전체적인 문맥상의 제자도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솔직히 제자 같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신실하셨기에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부활의 믿음이 없는 그들을 추적하시고 찾아오셔서 제자로 만드시는 것,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이 말하는 제자도의 결론이고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참 힘든 것이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쉬운 것 같은데 정말 힘든 것이 믿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찬양팀도 하고 수련회 때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할 수 있습니다. 셀리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정말 믿어버리는 것,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버리는 것,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만큼 예수를 만났고 경험했고 의지해 본 적도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하지만 전과 같지 않은 큰 담벼락 앞에서, 절벽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기라는 것을 믿어버리는 것이 정말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모태신앙을 해왔지만 우리의 모습이 오늘 3년의 제자훈련을 마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맞닥뜨리는 제자들의 수준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해 가시는, 완성되어 가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 흐름은 오직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지혜, 그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추적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린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에 흐르는 주제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다음이면 마가복음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절망인데, 그 제자들을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이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의 신앙의 생활의 여정을 보면 저 역시 제자들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좀처럼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키울 때, 사람을 세워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모습이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정말 내 마음에 차지 않아도 믿어줘야 그 사람이 내 믿음의 그 그리는 모습에까지 이룰 수 있는데, 끝까지 믿어주는 거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덧 돌아보면 내가 한 것은 없는데 내 믿음은 이미 포기해
오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곳까지 인도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내 열심을 붙잡고 있습니까? 내 의지를 붙잡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열심과 의지를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붙잡아야 할 것은 내 열심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이 부활하셔서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이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쓰러지지 않고 아주 널브러지지 않고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신 때문에 마른 지팡이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에 불들림 바 되는 것이 바로 제자도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성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힘을 빼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가 애굽의 학벌이 높아서가 아니라 리더십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딱 하나 뭡니까? 8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면서 힘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무력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제자도의 시작이요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평범한 사람들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제자로 변화시켜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리더로서, 교사로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신 분들 너무도 귀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와 이 땅은 하나님의 열심 이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 이외의 답을 찾으려면 다 실족하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을 산다라는 것은 이제 내 힘을 빼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갇혀서 그분의 사랑의 강건함을 통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은 증거할 자신이 아니라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기도